설교를 봤는데 그저께부터 그 황사가 많을 거라고 계속 예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될 건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9시쯤에 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끝나니까 그냥 있었는데 언제나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황사 때문에 야유회 취소되고 대신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냐고. 그런데 가정주일인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Can you hear my Korean? Do you understand Korean? 조금만. Okay. Okay. If you can understand, let me know that after my sermon, then I'll let you know my summary of my sermon. Okay? Thank you. Okay.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다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그 설교 제목을 어저께 밤에 잡았던 게 뭐냐면은 황사가 없었다면 지금쯤 용산공원에서 재밌게 예배를 드리고 음식도 맛있게 나눠 먹고 어른들은 쉬고 애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집으로 갈 거고 그리고 나는 설교 안 해도 되고 설기전자에 설교하고 그런데 왔는데 설기전자에 풍선을 막 엄청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설기전도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난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풍선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설교가 아니고 어른들 다 앉혀놓고 애들까지 설교를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일 설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일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하루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본문을 어디 잡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성경 본문. 그래서 뽑은 게 시편 128편하고 그건 이론적인 쪽이고 원리적인 쪽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훌륭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뒤져봤더니 고넬료 가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두 군데로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 김장로님, 그 다음에 어머니 학교에 있는 그 권사님 전부 다 저한테 2번씩 배웠어요. 그 미주신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그 강화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양관에 가서 나한테 집중 강의 배웠고 그 다음에 엠디브를 나한테 배웠어요. 두 내외가 아버지 학교 책임자 김동근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학교 김 권사님 다 두 분 다. 그걸 이제 들어봐야 뭐 편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또 나한테 배운 것들 얘기를 많이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뭘까 고민하는데 누가 생각났냐면요.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있을 적에 시카고 성결교회 앞에 시카고 보험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효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더니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수련해서 목사님들한테 설명하는데 아들 얘기가 아버지 나 앞으로 목사 안 될 거야. 목사 된다고 그랬던 애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는 목사니까 엄마 사랑하지 않잖아. 교인만 사랑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목사님들 애들이 보는 앞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사모님한테 뽀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자식이 볼 적에 우리 아빠는 교인들하고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허그도 하고 해주는데 엄마하고는 허그하는 것도 못 보고 허그하는 거니까 문재인 얘기 생각나네. 허그해주고 그리고 막 친절하게 해주는데 엄마한테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시큰둥하고 또 자기들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끝.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가정을 팽개치는 거로구나. 나는 목사 안 할래.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질래. 굉장히 쇼크가 된 거죠. 아빠로서. 이제 목사로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빠로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발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언제인지 몰랐는데 우리 사람이 한번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오더니 엄마 만약에 아빠가 먼저 죽으면 엄마 재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나 재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그랬더니 나쁜 여자. 우리 둘째가 나쁜 여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는 아빠 모델이 없는데 롤 모델이 없는데 누굴 보고 아빠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아빠로 롤모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가끔 이제 이렇게 아빠로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자기도 신학 둘 다 신학했고 근데 둘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다른 건 다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두 가지 잘한 거 있대. 첫 번째 엄마랑 결혼해서 자기 낳은 거. 그건 확실히 잘한 거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아들을 낳는지 모르겠다고 저렇게 근사하지 않은 아빠가. 두 번째로 아빠가 미국 가서 자기 미국 시민권자 만들어준 거. 한국에서는 고3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날 미국으로 보내준 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 아빠란 뭔가를 생각하면서 가정이란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두드려 봤더니 저한테 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10계명 뭐 있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12가지 방법, 좋은 아빠가 되는 25가지 방법, 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인터넷에 쫙 알렸어요. 엄청 많아요. 아는데 나중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인터넷 두드리기 싫으면 저한테 이거 복사해 가세요. 아빠가 되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시편 128편 1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그렇게 했는데 이 아빠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가지를 일단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마누라 앞에고 애들 발길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진짜 행복한 아버지죠. 그러면 친구가 행복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대로 먹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불이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로또 당첨될까. 어저께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로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역대로 제일 세게 나갔던 게 408억을 혼자서 받아간 적이 있대요. 보통 평균 일주일에 7명이 20억씩 받아간대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로또를 파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또를 꿈꾸는 아버지가 아니고 수고한 대로 먹는 아버지.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두 번째로 가정이 행복한, 그러니까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성경이 있거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온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운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한 분석은 또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다. 시편 128편 한번 같이 그 주보에 있죠. 주보에 한번 1절 봅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게 1절에서 이쪽에 선언이에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쫙 나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4절에서 또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남자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식구들은 다 교회 가라 그러고 자기는 집안에서 테레비 느긋하게 보다가 교회 왔다 가는데 당신 교회 왔었어? 갔었어. 설교 무슨 내용이? 오늘 누가 기도했어? 기도 끝난 다음에 갔어. 설교 뭐했어? 설교실에서 졸았어. 광고 뭐했어? 광고하기 전에 나왔어. 그런 아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아빠는 맞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는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 뭔가 살펴볼 적에 신명기 10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모세 간수.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재밌어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최소한도 식탁에서 함께 식구들과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게 얘기죠. 예배 드리기 싫어도 하루에 3번 정도 식사 기도 정도만 해도 3번 기도를 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생각했더니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다음에 자다 말고 저는 생각이 나면 또 뛰어나와서 또 뭐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없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나 보니까 우리 교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이 없죠. 장로님이 없다고 하는 건 좋기도 하고 나빠요. 아주 골치 아픈 장로님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사사건건 시비 걸면은 그런 장로님은 없는 것보다 나은데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아버지 노릇 잘 못해요. 왜? 난 아버지 없이 컸잖아.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롤 모델이 없었잖아. 그러면서 저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또 가정사역을 하면 가르치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익힌 것이지 이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뵌 건 아니에요. 우리 의정부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보면요. 정말로 자기 거는 잘 챙겨요. 생존 본능은 탁월한데 가족들을 아빠로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은 참 약해요. 물건을 살 적에도 자기 거는 잘 사는데 아들 거, 아내 거 챙겨주고 하는 거를 훈련을 못 받아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 자,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고 보여줄 적에 자녀들이 그 롤모델을 보면서 자란단 말이죠. 시편 122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하지 않았느냐. 교회 가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바로 가장 행복한.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말이 안 들어요. 그럼 엄마 말 듣냐? 엄마 말도 안 들어요. 하다못해 우리 학교에 아주 훌륭한 송목사님 계신데 그 딸 자식들 다 훌륭한데요. 첫째 낳았을 적에 엄마가 미국 가서 애들 봐줬어요. 봐주면서 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한 보름 있다가 전화 왔더래. 엄마가 얘기한 거 맞네?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인터넷 보니까 다 있어. 속으로 이런 싸가지. 엄마가 얘기해줄 때는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인터넷 보니까 있다고 엄마 말은 안 믿어도 인터넷 말을 믿는. 성경 말씀은 안 믿어도 인터넷 말씀은 믿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근거해 살아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이제 목이 지금 삐끗해서 지금 목이 아프고 그런데 월요일 날 점심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그 숭실대에서 가르치는 애기 엄마 교수 있어요. 근데 아주 완전히 좌파, 골수 좌파가 돼 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신은미 씨 후배예요. 신은미 맞죠? 그 사람, 그 사람 후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분이랑 넷이서 같이 먹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맨날 미지에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맨날 미국에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당신 미국 살면서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돼가냐. 근데 한국 와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래서 엄마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제 엄마 말씀은 네가 금년에 효도하는 거는 홍준표 찍어주는 거다. 근데 홍준표 절대로 안 찍었겠지. 그래서 유행어 그거잖아요. 어버이날 선물은 홍준표 찍어주는 거다. 꽃 안 사줘도 다 그렇게 돼. 근데 그 집안이 그렇게 세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미주라고 하는 인터넷 보면서. 우리 조카딸도 같이 여행을 할 적에요. 성경 얘기를 해주면은 인터넷에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래서 정말로 무엇가 삶의 근본이냐, 기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받쳐주는 근본이 안 되고 인터넷 뒤지는 게 근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자료 보고 논문 제출하면 무조건 F. 위키피디아도 많이 올라와요. 좋은 건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만은 학문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아무나 올리는 거니까. 아무나 올리는 거니까. 인터넷 보지 말고 영어로 얘기할 때 프리미어리 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원 자료를 보고 두 번째 그걸 해석한 자료를 보고 세컨더리 리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적에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원 자료 중에 원 자료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가하는 모습, 아버지가 성경 말씀하는, 여기 아버지란 지금 부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식탁에 앉으면 기도하고 식탁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고 맛있게 가정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식탁에서 정치 얘기하면 밥상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녁 때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대학교 가면은 더 이상 꾸짖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도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고자지라고 내가 말하면 너 말 안 듣잖아. 하나님밖에 책임 못 지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해도 안 되면 하나님한테 고자질밖에 못하겠죠. 하나님의 기도와밖에 없죠. 근데 조금 이따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가 바로 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터넷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복이 나오는데 무슨 복이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아버지는 수고하는 대로 먹는 아버지거든. 자신이 하고자 노력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 이게 큰 축복이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게 지금 여기 카페 교회가 우리가 6주년이죠. 이제 7주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커피집이에요. 커피집으로 보면은 지금 커피집이 제일 빨리 망하는 집은 6개월, 보통은 2년에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커피집들이.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그건 수관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수관대로 먹는 거.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수관대로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는 수고할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다. 수고할 일자리를 주신다는 축복이고 두 번째로
그 일을, 그 수고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했는데 수고한 일자리를 줬는데 건강이 못 빠져서 못 먹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자리 주시는 거고 건강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고한 만큼 급여를 받아서 혹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먹는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그는 이제 도둑놈신법이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한 아버지인데 거기 뭐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누가 애인이 있고 누가 애인이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아내를 뭘로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자식이 포도나무가 되면 좀 짬이 날 것 같아요. 끈적끈적거려가지고. 근데 아내는 달콤한, 속삭일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잔치할 적에 감람주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잔치할 때 포도주 마시고. 감람주는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일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이 튀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식용유 가지고 왔는데, 감람주는 유용한 것이고 포도주는 달콤한 것이고, 그래서 달콤한 아내와, 그래서 한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이 웨키프레드 부를 적에 스윗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내는 달콤하고 자식은 유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실 때 기쁨이다. 근데 집에 왔는데 아주 쓱거든, 아주 쓴 아내가 있다. 그거는 달콤한 아내가 아니고 복잡한 아내. 집에 왔는데 가시덤불 아내가 있다. 꼭 찔러주는 아내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 다음에 감람주 같은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주원이가 몇 살이죠? 11살. 예, 주원이가 끈적거릴 나이는 지나버렸어요. 벌써 등치가 비슷해지니까 이제는 달콤한 자식이 아니야. 감람주 자식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고 우리 삶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태하고 아내는 허영부리고 자식들은 방종하고, 그리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특별히 연예인들이 열심히 벌었어. 골프 선수들이 열심히 벌었어.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빚이 10억 남았어. 어저께 박세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박세리 얼마나 열심히 벌었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까먹었어요? 이게 아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축복이냐면은 시온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 있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다음에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에서 행복한 가정이다. 시온에서 행복한 가정은 그냥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 즐거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항상 기뻐요. 왜? 오자마자 아보가토를 먹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내가 아보가토 좋아하는 줄 알고 아예 집에서 식사를 아침은 거의 안 하고, 주일날은. 여기면은 아이스크림 2스쿱에 투 샷을 넣으면은 아주, 제가 아보가토에 찾는다잖아요. 쓴맛과 단맛에 좋아. 뜨거움과 차가움에 좋아. 흙과 백에 좋아. 이 아보가토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주 무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 즐거운데, 근데 교회 오면은 쓰고 달고,
저는 교회가 아보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쓰지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 어떤 때 내 기도는 응답 안 됐지만은 다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보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쓴맛과 단맛이 나오는 그런 아보가토 교회가 가장 시온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적에 기분 나빠서 와요? 억지로 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유정희 목사님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그 말을 자주 했었어요. 유정희 목사님 따라서 저 부산 구포교회도 있었고 후암교회도 있었고 김해교회도 여러 군데, 그다음 미국에 오면 미주 LA 교회도 벌써 유 목사님 교회를 한 4군데 쫓아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를 가라.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회 오면서 짜증난 모습으로 교회 오느냐? 우리 교회보다, 우리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사님 있다면 그걸 좋은 걸 하지. 꼭 결혼은 여기에서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넌 갑돌이야 갑순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게 갑돌이 갑순이 노래잖아. 바로 커피아 교회 오면서 정말로 기쁘냐 이게.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교회가 목사님 고민이 많아요. 왜? 교회가 부흥 안 하면은 안 키워도 되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또 확장해야 돼. 이게 즐거운 비명이지만은, 이게 예루살렘의 번영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보가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아보가토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쓴맛이고, 또 이런 번영하면서 느끼는 단맛도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하게 될 적에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요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복을 누린다 할 적에, 시온의 복을 누린다 할 적에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대로. 오늘도 우리가 용산으로 안 가고 일로 오는 거는 교회에서 정하니까 같이 모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오늘 용산 가서 뭐하고 계획을 다 짰던 사람도 다 포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바로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가정의 행복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을 살펴봅니다. 고넬료 성경 말씀 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본문에 적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몇 군데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훌륭한 행복한, 그런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 행복한 가정, 그 신뢰가 고넬료 가정. 어떻게 해? 어느 정도 행복하냐?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건강하여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군대의 점령군이죠.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에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 지역 주둔 지역의 사령관이니까요. 천부장이면 엄청 큰 건데 이제 백부장이지만은, 그런데 그 백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하는 백부장이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저자가 10장 2절에서 써 있는 거고, 10장 4절 성경책 좀 펴보세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천사가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2절에는 사도행전 기자가 표현한 거고 4절에는 천사가 표현했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짜증나죠.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기도,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수준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금년에 이제 제가 끝내고 싶은 것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성숙한 단계를 얘기할 적에 분야가 4개인데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관계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친교를 잘하고 사람들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쪽의 영성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김의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하고 퀴트도 잘하는 경건의 영성이 있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따질 적에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차가운 신학자들만 만들 거냐.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냐, 정말로 완숙한 사람들이냐. 제가 신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교수들 보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승질 더러운 교수들 많습니다. 밥반찬 살 줄 모르는 교수들. 신학은 잘 파헤치는데, 구약은 잘 파헤치는데, 잘 가르치는데 그가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만 진짜로 연구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정말 완숙하냐.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을 연구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차가운 신학자가 되거든요. 또 섬기는 사람, 정말로 비판적인 극단적인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좌파를 무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사회 참여되고 불쌍한 사람 얘기하다가 자기 것도 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말로 밸런스가 뭔가 정말 균형 잡힌 영성이 뭔가 그렇다고 균형을 잡아놓으면 또 특징이 없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특성을 갖고 있고 자기의 정말로 스페셜티가 보통 이제 스페셜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페셜티가 있으면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유재 사모님 의사잖아요. 이렇게 1, 2학년 때는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가 얘기 들으니까 안과에 갔는데 이렇게 무슨 페인킬러를 이제 처방해서 갑자기 누가 아프다니까 그런 게 좀 기본은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 특과가 있고 바로 고넬료를 보면은 자기 특징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면 리더십 아래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이에요.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기도해요. 목사보다 나아. 최근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집사 같은 목사도 있고 목사 같은 집사도 있다고. 여기 고넬료 정도라면은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도 인정해 주잖아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교육해 준다. 그 다음에 10장 2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예, 여기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고넬료는 의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해주는 사람이다. 유대 족속이면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잖아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해. 압제자의 군인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온 집안을 다시 2절로 넘어가면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온 집이란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그렇게 만들고 종들 중에서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좀 청하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는 신앙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남에게 구제할지언정 남을 착취하거나 수탈하지 않는. 자,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고 여러분이 적대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 하나님 하는 게 누구? 예수님이 하는 거다.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셨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천사들도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천사들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거지가 그 노숙자가 그 신문 배달 아저씨가 그 우체부 아저씨가 하나님의 천사였는지 우리는 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사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찾아오는 그런 가정, 그런 아빠, 그런 신앙이 그러면서 그 천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천사의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게 천사를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설명하는 그 근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